또 또다시 오늘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할 건 다 해야겠어요. 어, 10일 동안 고생했어.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거야. 작년에 제가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는 10일 동안 안 빠진 사람들 선물을 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선물 줄 생각을 아예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10일 동안 안 빠진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어머. 대충 쉬어봐요. 대충 쉬어봐.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한 번에도 빠지신 분은 손 들지 말고. 예. 대충 쉬어봐요. 예. 그냥 대충 쉬라고. 작년에 몇 명이었더라? 약간 작년보다는 좀 늘긴 늘었네요. 네. 약간 그냥 거수만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을 너무 이번 10일 저녁 기도회는 저도 은혜 가운데 지내서 그냥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오늘도 뭐 지금 전도 신방 갔다가 또 꽃 심었다가 뭐 지금 이러고 있고 주일 또 준비하고 그냥 정신 없었었는데 지금 레드선 저 오늘 갈 길이 좀 멀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나눌 분량을 오늘 지금 하루에 다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줄여서 A4 용지 한 20장짜리를 지금 9장 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9장 반인데 9장 반을 제가 곁길로만 나가지 않으면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곁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아직도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한 주간의 삶의 5일을 살아오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금요일 날 이제 또 5일 동안 걸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 짓고 또 지 맘대로 살고 고집 피고 했던 거를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 내가 죽습니다. 그것을 결단한 날이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하루 침묵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래서 매 주일 아침이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꼭 1년에 한 번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지만 매 주일을 여러분 이 시스템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또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도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살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이 선배인 목사님들이 매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야 하는 믿음으로 금요철야를 만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마귀가 이걸 시기해서 지금 시대는 어때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성금요일을 그래서 사람들이 술 퍼먹고 지랄 그건 지랄이죠 뭐 그죠? 그냥 뭐 가서 그냥 막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가정 막 깨트리고 막 그냥 상처 주고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 되면 다 후회해요. 속 쓰려가지고 머리 아파. 아유 내가 어제 그냥 거기서 그만 멈췄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맨날 일 저지르고 후회하고 일 저지르고 후회하고 우리는 금요일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그죠?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하하면서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 힘으로 또 월요일서부터 이제 힘차게 또 달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요 시스템을 주일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월화수목 금 열심히 살고 금요일날 저녁이면 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밤 만드시고 그 예수와 함께 죄인 정태호는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의인 정태호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우리 은영이가 이걸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교원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이거 오늘 다 설명 못해. 근데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자, 가봅시다. 약간 옆으로 제가 세 있거든. 저한테 레드 선 좀 해주세요. 오늘 뭐냐면 기도의 어쨌거나 축복의 이제 열째 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10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7일을 나눌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일주일 우리가 기도회로 왔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살필 건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7일 이 기간 안에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인류의 운명이 바뀐 사건이 모두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그 뜨거웠던 마지막 7일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밤에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명칭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이 7일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그만큼 이 일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도 하고 환호와 배신이 막 뒤섞여져 있고 사랑과 고통이 한자리에 만나고 있으며 죽음과 부활이 내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고되어진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되었던 이 구원의 약속이 이 7일 동안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제사와 희생의 의미가 이 일주일을 통해서 비로소 완벽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7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 마지막 7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심장을 만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7일 동안의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일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7일을 기억할 수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르는데 뭘 믿는 거예요. 제가 또 옆으로 가려고 그러네. 레드선. 네, 오늘은 좀 참자. 근데 그래도 아니 천주교 신자를 저는 천주교를 비하하지는 않아요. 천주교는 저의 믿음으로는 문제 많은 아들. 천주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도 믿고 있고, 근데 문제가 많아. 성모 마리아도 믿고 저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허용해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어찌 보면 허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아들. 집에 보면 문제 많은 아들 있잖아요.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천주교인에게 이번에 이제 말을 들어본 것이 저는 건너들었는데 천주교를 40년 넘게 다녔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읽으라고 이제 권면했나 보죠. 우리 막 말씀 하가다가 붙여져 있고 이옥수 권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 중요해요 지금. 거기 막 말씀 하가다가 붙어 있고 하니까 이분이 가게를 왔다가 저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는 것도 뭐 말씀하시고 이웃이니까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천주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전도 신방 갔었는데 그분도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분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안 읽히는 곳인가 봐요. 신부님들의 전유물. 그게 사실은 그 카톨릭에서 신부님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준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어떤 막 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고요. 이 어떤 개혁이었냐면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준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읽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복음의 내용은 알까요? 그러니까는 밥이죠. 밥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에도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렇지. 근데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경을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비율로 따지면 적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천주교에서 하지 못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줘서 생긴 게 프로테스탄트교에서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놨는데 성경을 돌려놔줬는데 성경을 안 읽네? 먼지만 쌓이게 만들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안 키네? 다번역 성경을 안 키네? 교회에서 뭐 성경 읽는다 해도 성경은 뭐 목사님이 읽으세요 뭐 이러고 안 읽네? 하가다 하세요. 아유 그거는 뭐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하가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고요. 자기 멋대로 믿지 말고.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맨날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란 말이죠.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놀랐어요. 저도 천주교 가서 신앙생활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을 안 읽히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금송아지 신앙일 수밖에 없겠구나. 룰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위안 삼아서 그렇게 나가는구나. 뭐 그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먼 여정이라서 이 7일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면 6월절을 앞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수많은 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전국 각지의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6월절을 맞이해서. 좁은 골목마다 막 사람들로 막 넘쳐나고 곳곳에서 어린 양을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제물 어린 양을 막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언덕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이번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이 되실 분, 진짜 제물이 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일주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으실 것도 못 박히실 것도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피할 수는 있었으나 피하지를 않으셨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지금 1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약간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미 첫날 결심을 했어요. 그냥 이 10일 저녁 기도에 어떻게든지 내가 가리라. 그래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도 결심하니까 이 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사랑돼요. 사랑도 용서도 마찬가지고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배 시간 때렸다 죽여도 나는 안 좋을 거야. 이 결심을 해야 그래도 눈꺼풀이 막 천만 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모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졸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잡생각 내 생각
내가 오늘 힘들었다 이런 생각들 다 그냥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거야. 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든 뭐 아는 소리 하든 저희가 흥분을 하든 흥분하지 않든 나는 그냥 주님 보고 나 들을 거야. 아니 귀한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못 듣고 가면 얼마나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준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이 시간에 임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도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굳게 무슨 일을 하든지 굳게 결심하십시오. 결단이 제일 먼저겠죠. 어쨌거나 피할 수 있었으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 결심의 끝에 왜 그러셨을까요? 이 결심의 끝에 주님께서 살려야 할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두두둥. 효과음 넣어달라고 할 걸 잘못했다. 예루살렘이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이 주일 아침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 만일 너희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 보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장면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에 퍼졌거든요.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이.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군대를 일으킬 수도 정치적인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르신 것은 한낱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것도 어린 나귀.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으로 따지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가지고 오시는 왕, 칼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오시는 왕,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참된 우리의 메시아 왕의 모습인 것이죠. 이 장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장면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이 이 주일 아침 감람산 비탈길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가슴이 아주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호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었어요. 저 성 안의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평화인데, 내가 너를 구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호산나 외치는 저 입술들이 닷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될 것도 아십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호산나 찬양이 저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대로 바뀐데 걸린 시간은 고작 닷새입니다. 고작 닷새 만에 저 환호가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좀 나눌 마음은, 우리도 형편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 멋쟁이, 뭐 이렇게 따봉 뭐 하든지 막 그러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원망합니다. 가정의 일들과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이 막 내 뜻대로 잘 되어질 때는 막 감사의 기도가 넘칩니다. 벌써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이미 말소리가 힘이 있어요. 잘 나가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벌써 해가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불평했던 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이유예요. 호산나를 외칠 때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도 예수님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변심 속에서도 예수님은 길을 바꾸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군중의 환호에 취하지도, 군중의 저주에 흔들리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달라서 지금 힘든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가져오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원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으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환호와 눈물이 뒤섞인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곧장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성전 안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히 하나님의 집인 그 거룩한 장소가 온통 시장통이 돼버렸어요. 막 비둘기 파는 소리, 마차 굴러가는 소리, 돈 바꾸는 자들의 동전 소리, 막 흥정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를 완전히 이 소리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시 그 6월절에서 저 먼 곳에서 양을 끌고 온 그 순례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되어보세요. 며칠 동안 걸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결코 짧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예배를 6월절을 지키는데 저 부산에서 지금은 KTX나 있지, 걸어서 그렇게 와서 여기 서울에 당도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근데 와봤더니 이게 예배당스럽지가 못해. 기도할 수가 없어. 다른 소리가 다 뒤엎어버렸고 그냥 장사 속이 돼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마음 그 하나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성전 문 앞에서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여러 흥정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상하는 자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렬하게 행동하시는 장면은 매우 드뭅니다. 온유하신 분이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분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매매가 벌어지던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개념이 안 서는데 그들에겐 너무 귀한 자리. 뭐냐면 바로 이 당시 성전에는 여러 구역이 나눠져 있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이방인들의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그 유대인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만만한 게 궁떡이죠 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자리를 점령해서 장사를 벌이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은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장소조차 빼앗긴 셈인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의 무게가 아주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이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셨는데 이 사람들의 그 탐욕, 그 욕심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마저 막아버린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 장사꾼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분노였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한 아주 거룩한 슬픔이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그냥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 분노할 일인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일인 것이고. 그래서 예배 전에 가급적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일 아침에 그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들이 쌓여지는 않을까요? 반드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 밤에 교회 가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었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저 세상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뭐 한두 번입니까?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또 형식적인 기도로 하루를 때우고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을 뒤엎으신 것은 외적인 장애물을 치운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 자리 나와서도 그게 안 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못 듣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지금 성금요일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을까요? 돈이 쌓여져 있을까요? 자식 걱정이 쌓여 있을까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무엇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계셔서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도무지 아멘으로 살 수가 없고 화평으로 살 수가 없고 무엇이 그렇게 뒤덮고 있을까요? 이 밤에 주님께서 오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기도 소리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지난 10일 동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열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좀 지금 계속 말씀 이번 주간 나눴어요. 멈춰서 기억을 하고 돌아봐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고난 주간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금 정말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이 고난 주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가 없고 돌아볼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울 수 없는 사람은 1년 내내 그 사람은 계속 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성전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 그렇죠? 마귀가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라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옆에서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냥 둘까? 정말 중요하다니까. 예? 이쑤시개를 하나씩 갖다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냥개비를 여기 눈에다 이게 다 이게 꽂아 놓을까요? 정말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걸어가신 길을 몰라. 어떤 예수를 믿는 건데 도대체. 안돼 정말. 정명구! 지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뭔 일인가 막 그러겠네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졸음 하나를 못 참아요. 이 마음 아픈 거 하나를 못 참고요. 잠깐의 피로를 못 참아요. 주님 우리 때문에 다 내줬는데 이건 속상해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학생! 일어나. 너는 시험 들 게 아니니까 일어나. 열중 쉬어.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지 마요. 예배에다 에너지를 쏟으라고요. 예배 전에 에너지를 다 쏟고 예배 시간에 그냥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갈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나 살리자고 지금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러 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럴까요? 장례식 복장으로 왔어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서 그럽니까? 이 일주를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셨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뭐라고?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저는요 옆으로 너무 많이 가는데 이 고난 주간 동안 1년 중에요.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1년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기간 동안도 예수님을 생각할 줄 모르는데 언제 예수님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 생각할까요? 이 고난 주간마저도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남은 그 기간 동안 언제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언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언제 예수님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맨날 달라 나 섬겨줘 나 사랑해줘 나한테 잘해줘. 나는 아무에게도 그런 배려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주면서 나 기도해줘. 제일 사실은 그냥 나왔으니까 사실 성도 중에 제가 좀 별로인 인사는 뭐냐면 자기는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줘. 제가 뭐 종입니까? 종은 맞죠. 종입니다. 하나님이 종이니까. 자기는 안 하고 계속 해달래. 그냥 꼭 남편들 같아. 밥 달라 사랑 달라. 주님을 위해서 왜 뭐래도 하나라도 해볼 생각은 못할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해보셨어요? 사랑은 아세요? 지금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해서는 못 알아듣고 있어서. 어떤 사랑이 이래요? 어떻게 사랑을 이렇게 합니까? 나 편한 대로. 사랑은 무조건 상대방에 맞춰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나 편한 대로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네, 돌아왔어요. 근데 정말 속상해요. 사실은 교인들 지금 그래도 뭐 절반은 왔으니까. 제가 가끔가다 목회하다가요 좀 절망스러운 걸 경험할 때가 뭐냐면, 정말 이런 날 성도들의 반응이 전혀 없을 때 내가 목회를 더럽게 못하고 있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으로 가르치나 보다. 더럽게 교육도 못하고 막 그 절망감이 와요. 어쩔 때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유아기적으로밖에 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까?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제가 느껴졌을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시험이 한 번 왔어요. 여기는 상곡동에 있을 때인데, 나 목회를 그만둘까? 어차피 이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할 거면 내가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고 많은데? 저에게는 몸부림은 그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전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금송아지 신앙 만들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톨릭 신자처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평생. 그게 자랑입니까? 어떤 예수를 믿길래?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알까요? 이거는 제가 평생에 한 번 이렇게 흥분해 볼 만한 일이었는데, 성금요일이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숫자 안 늘어나도 돼요. 성전 이전 안 해도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좀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는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방해가 많아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됐는데, 예수를 명령한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집중하지 못하기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임을 내가 선포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 사랑하며 삽시다. 응? 바르게 예수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신 직후에 상을 뒤엎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저는 이 장면 보면서도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건 화내신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을 뒤엎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장사꾼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아픈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비우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비우신 자리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눈물을 흘리며 나온 자가 위로를 받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을 걷어내실 때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은혜가 채워집니다. 걱정을 걷어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치운 그 자리에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포로된 마음들이 자유의 마음들로 상처를 꺼낸 그 자리에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빈자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비운 자리를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전 정결은 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이 네 그룹이 뭐냐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혁신당,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랑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가 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냥 서로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지 생각들만 옳다고 떠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각자 다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가 될 방법이, 요즘 뉴스 봤더니 같은 당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맨날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우, 쌈박질은 어디서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쌈박질 위해서 태어난 사람,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 같아. 내가 뉴스 보다 보면 참. 근데 평소에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이 딱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가 되지 않던 무리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악한 영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던진 함정은 뭐였냐면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금 문제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왜냐하면 이 형상과 이 글이 그것이 바치라 하면 로마에 굴복한 자가 될 것이고, 저 질문에,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죄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저게 교묘한 질문이었거든.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었으나 사람에게 새겨진 형상은, 우리 안에 새겨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창세기의 기록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 아무리 오래 방황하였어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어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날 하루 예수님은 수많은 함정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들의 계략대로 걸려 넘어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이시니까요. 마지막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요일 날 어디 계셨었는지, 무엇을 하셨었는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복음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의 날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쩌면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을 것이죠.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아니까 금요일에는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있었고 십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앞에 두신 그 예수님은 그날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대결이 끝난 후에 이 고난 주간은 점점 더 어둡고 더 깊은 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이 긴장한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손에는 옥합이 하나 들려져 있었죠. 그 안에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조금 따라 쓰고 좀 아껴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여인은 그냥 옥합 자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연봉, 월급이 아니라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 연봉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청년으로 보자. 11조 내는 거 대충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3천 넘습니까? 제가 3천 넘게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청년들보다 적게 받아요. 그래서 3천 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3천이라고 합시다. 그냥 싸게 잡아서 3천만 원 한 방에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계산을 넘어섭니다. 체면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계산보다 앞서게 될 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비로소. 방 안에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그러나 곧 그 향기와 함께 불평의 소리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낭비해? 너 바보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참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잖아. 3천만 원이니까. 우리에게 만약 그런 성도가 오면 전 말릴게요. 새생명 전도축제 해야지. 경품 행운권 주제 10명이 아니라 온 사람 다 그냥, 그리고 만 원짜리가 아니지. 그냥 한 10만 원짜리 그냥 팡팡. 뭐 1등한 사람은 뭐 이게 티코 하나 사주고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다 올걸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새생명 전도축제 목사님 이번에 경품값 제가 냅니다 하고 3천만 원 딱 내놔봐. 그러면 왜 이러세요?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유다가 했던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3천만 원이면 100만 원씩 몇 명이에요? 30명을 우리 가난한 이웃들 도울 수 있거든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감싸줍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은 이 여인이 한 것을 낭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낭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합리적이었으나 사랑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얼마나 계산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적당히, 마음을 드릴 때도 적당히, 물질을 드릴 때도 적당히 드리면서
나머지는 나를 위해 아껴두려 했던 적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뚜껑만 살짝 열어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과 그 날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예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담을 수도 없도록,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깨트리고 전부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어요. 이 사건이 지나고 지금 이 밤에,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옥합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옥합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의 옥합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상처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옥합을 깨트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움켜쥔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풀어놓는 것이 향유를 쏟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좀 열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향기와 막 이 배신이 뒤섞인 이 그 저녁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은 아주 가장 깊은 밤을 향해 나가죠.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루살렘 성안 어느 다락방에 식탁이 차려졌어요. 6월절 만찬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어린 양이 구워지고 무교병과 쓴나물이 놓인 그 식탁 앞에 12제자가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저도 벗어야겠다. 더워서 안 되겠어요. 아니, 섬기려고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에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어부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손이 인간의 먼지 묻은 발을 잡고 지금 닦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족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의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었구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시작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이후에 알리라 하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의 약속, 알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해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자리에 유다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이게 위로가 돼요. 내가 뭐 열정을 다하든 정성을 다하든 해도 이게 또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예수님도 그러신 걸 뭐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을 팔아넘길, 바로 그 유다의 발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깊이인 거예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떡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떡을 찢으신 것은 당신의 몸이 찢어질 것을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 낮은 자리 섬기는 것, 주님이 마지막 밤에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명령이기 전에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사람, 자, 우양우, 앉은 자리에서 우양우 하세요. 우양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양우. 자, 앞사람 어깨 주물러 주기. 사모님은 저 문을 좀 열어주세요. 바깥으로 열으세요. 바깥으로. 좌양자 지금 억울하니까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정성스럽게.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예수피를 뿌립니다. 이제 그만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좀 잠시만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다 앞에 조금 있으면 팔아넘길 배신할 제자잖아요. 그 앞에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청년 수련회 가서 청년부 제자들한테 세족식을 거행한 적이 있는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안 꿇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레드선 해서 그 자리 들어가니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안타깝고 아프고 때로는 좀 슬픈 감정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먹고 못 받아 누리고 막 이런 성도들 보면 안타깝죠. 밉지는 않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영이 살 텐데. 그래서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건데 또 지는구나. 또 지는구나.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이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용서는 감정이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의 결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사랑해 주세요.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나갔습니다.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식탁에서 나누신 그 떡과 포도주의 약속을 품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생애 가장 외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 겟세마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올리브를 눌러서 짜서 기름을 만들던 곳, 그 이름처럼 이 밤에 예수님의 영혼도 지금 눌러서 짓이겨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예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막 짓이겨서 짜내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마귀는 우리 기도 못하게 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속편해서 여기 와 있죠? 아니에요.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었는데요. 또 좀 이따 기도를 시키면 기도 못하고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 조금 하다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더 하다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를 그냥 눈만 감고 아무것도 이 자리에 있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아, 여러분 모르셨구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마음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기도로 저 마귀들 때려잡는 유가 우리에게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여기 부르짖어 기도하랬잖아요. 여기서 사역하지 않아도 여러분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기 안에 있던 애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잖아요, 물과 공기로 나가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안에 창자를 끌어내듯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침 나가요, 물이 나가요, 그리고 공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사역받기가 싫어. 들어온 건 알겠어. 사역받기 싫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냥 막 산에 올라가서 하더니 아버지 막 이러고, 자기 억울한 일 생기면 엄마 이거는 잘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로막고 있잖아.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따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지금 고백하시는 중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지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걸 체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람어인데 이 아바의 번역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이것이 인간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한마디 안에 인류의 구원이 걸려져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부하셨더라면 십자가도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더 생생하게 표현해 주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막 모세혈관이 다 터져나가면서 피가 막 땀과 함께 흘러나오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가벼운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죠. 정말 가장 외로운 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깨어 있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밤, 예수님은 홀로 그 죄의 무게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면서도 아무도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홀로 사투를 하신 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함께 깨어 있어 주지 않는 시간, 홀로 무릎 꿇어야만 하는 이 기도의 무게를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밤이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죠.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의 체포가 시작되어집니다. 밤새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새벽에는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자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셨고 채찍에 이 등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제가 성지순례 가면 정말 좁은 골목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양쪽에 뭐 집도 있고 상점도 있고 좁은 돌길이에요.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시는 동안에 이 구경꾼들의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쓰러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가 뭐냐, 해골이라고 라는 뜻이거든요.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을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을 받던 그 군병들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용서의 힘이 되어집니다. 오후 3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는요,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고되어진 그 구원의 약속이 이 순간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보태야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훅 찢어집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그 가는 길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중보자가 없이도, 더 이상 제사 없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금요일 저녁 이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안장되어졌습니다. 큰 돌이 입구를 막아섰고 토요일은 완전한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은 막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아주 가장 긴 하루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토요일이 있어요. 금요일의 고통은 지나갔어.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되어졌어. 그런데 부활의 아침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어정쩡한 그 중간의 시간들, 그 기다림에만 있고 답이 없는 그 시간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하루가 지나고 주일 이른 아침, 부활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씀이 들려왔죠. 시작.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고 하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가 모든 인류,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할, 마땅히 죽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죽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이 빈 무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우리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고난주간 전체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만약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십자가는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한 성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것이고,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셨던 그 떡과 포도주는 지금 성찬식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상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가 되어졌고 겟세마네 순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확인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이렇게 부활의 아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예루살렘 입성에서 시작된 이 한 주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의 새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7일을 이제 지금 함께 걸어왔어요. 좀 짤막하긴 하지만 종려주일의 환호, 성전 정결의 그 분노, 또 그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논쟁의 날들,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지막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 이 부활의 새벽, 이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환호 속에서도, 배신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거두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환경 따라 변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들 가운데 사실은 저마다의 고난주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마음이 아프신 분도, 또 가족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숨이 절로 나는 분도, 외로움 속에서 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분이시기에 그 외로운 밤의 무게를 직접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겪어보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오타가 났네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양이 많았긴 했었어요. 예,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증명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빈무덤이 확인해 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에도, 또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로 특별 기도회는 마치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히 이 10일 저녁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7일간의 구속사역을 순종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10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10일 동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